세례 예식문은 한 장씩 갖고 계시죠? 참고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지난 몇 주간에 이 세례의 교훈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교회에 출석을 하고 그 믿음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뭐 학습도 받고 지식도 배우면서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 세례 내용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세례 그렇고요. 또 우리 아기가 신자의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유아 세례도 베푸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눠드린 이 예식문은 유아 세례를 베풀 때 우리가 함께 보는 예식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교훈을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죄 씻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죄 씻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죄 씻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죄 씻음을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시작. 죄 씻음을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죄 씻음은요, 내가 어떤 방도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뭐 비나이다 절을 많이 한다든지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갖다 바치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가 막연히 용서되겠지 없어지겠지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죄 씻음은 누가?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부는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고 성자는 실제로 우리의 죄를 그의 보혈로 씻으시며 성령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이,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씻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약속과 함께 의무가 따릅니다. 약속과 함께 의무가 따릅니다. 자, 의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의무. 별로 어감이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것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의무. 근데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 이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맺으실 때에 우리가 의무가 따르는데, 이 의무는 언약의 약속 안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뭐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죠. 또 십계명만 봐도 나 외에는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그다음에 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뭐 이런 계명들, 아주 핵심적인 10가지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계명들을 우리가 어떠할 때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눈길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안에 탐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 위에 네 부모를 주었다. 너의 삶을 책임지고 보호할 보호자로서 부모를 줬으니 네 부모에게 공경해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무는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거 해야 되고 저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그게 의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밥 먹고 싶으면 먹고, 놀러 다니면 싶으면 놀러 다니고, 뭐 돈 쓰고 싶으면 돈 쓰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이 계명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사는 그 삶을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의무가 따른다. 약속과 함께 의무가 따르고 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아는 것.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아는 것. 자, 두 번째는 구원을 아는 것. 구원을 아는 것. 세 번째, 감사함으로 사는 것. 감사함으로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요약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그 세례의 근거에 관해 살펴볼 텐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 장을 딱 넘기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 세례의 근거 이렇게 그 단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말씀드릴 것이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표시하는 의식이 세례인데요. 자, 세례의 근거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한 성인 세례, 어른들 같은 경우도 예수 믿고 이렇게 일정 기간 학습하면 세례를 받죠. 그 근거는 언약이고, 아직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유아 세례의 근거도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기 때문에 이 예식문은 세례의 근거를 가르치면서 먼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의 경우도 얘기하고, 베드로의 경우, 그리고 할례 대신에 그리고 세례가 제정된 사실, 또 예수님의 복주심과 유아 세례의 관계, 부모의 의무 등에 관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 페이지에 이쪽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이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식문에 세례의 근거 있죠. 세례의 근거 거기 보시면은 비록 우리의 자녀들 거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들을 세례에서 배제시켜서는 안 됩니다. 마치 그들이 알지 못하면서도 아담이 받은 정죄에 참여한 것처럼 그들이 알지 못하여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요 부분을 잠시 읽었는데요. 자, 우리가
현대 사람들이 유아 세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은 대표의 지위가 다른 구성원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둘로 나눠 보시는데 아담 안에서 첫 사람 아담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정말 완성된 피조물로서 아주 아름다운 피조물로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적인 통치자로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이 아담이 타락하고 말았죠. 아담 안에서와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창조된 아담에 타락했던 그 사람이 이제 아담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를 그렇게 두 갈래로 나눠서 보신다는 거죠. 아담 안에 있는가? 둘째 아담 안에 있는가?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방식대로 첫째 아담 안에서와 마지막 아담 안에서 세상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식문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아직 세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세례를 줘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그렇죠. 유아 세례를 받으면 만 2세 미만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뭔가 알고 받습니까? 뭐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부모에 의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왜 세례를 줘야 하는가? 자, 그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담이 받은 정죄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아담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마치 왕이나 대통령이 어디서 잘못을 하면 그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는 것처럼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큰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연인으로 태어나면 제가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저희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지었고 아담이 받는 그 죄의 형벌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몇천 년 전에 아담이 지었던 죄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상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담이 받은 정죄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렸고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죽음의 뜻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은 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에 참여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이 새로운 인류를 지으십니다. 이 새로운 인류가 누굽니까?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신자들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새로운 인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는 전에 아담 안에서 정죄를 받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효과가 큽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자, 여기서요 바울은 아담과 이 그리스도를 대비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누가 죽었다고요?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 많은 사람에게 선물이 넘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라도 완전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넘치는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고요, 넘치는 은혜, 넘치는 선물을 받고 새 생명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 노릇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넘치는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아이에게 세례를 줍니다. 어린 아이에게, 신자의 자녀에게. 아이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이었지만 그 아이를 어떤 눈으로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아이를 딱 보니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은혜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세례를 베풉니다. 이 뭐 1살, 2살짜리 된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신앙을 스스로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자기가 죄인 된 거, 뭐 예수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세례를 베푸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넘치는 은혜를 의지하여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침례계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애기한테 세례를 주냐? 적당히 커서 적어도 10대 정도 됐을 때 자기가 스스로 죄인인 거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세례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저도 이제 장로교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굉장히 좀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요, 나 한 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듯이 은혜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나와 또 내 자녀에게까지 이 복을 이어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넘치는 은혜에 의지해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알지 못한 가운데 아담이 받는 정죄와 형벌에 참여해서 죽는 것처럼 아이가 알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유아 세례 교인이 됩니다. 이 아이는 유아 세례 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계속해서 커가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복음을 듣고 매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네가 예수를 믿어야지 죄 용서 받는다는 사실을 매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아 세례 받은 아이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라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느 순간에 딱 마음이 열려서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유아 세례 딱 베풀었다고 그 아이가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세례라고 하는 의식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부지런하게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해야 될 의무도 있고요. 부모는 이 아이에게 세례를 준 부모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부지런하게 가르치고 이 아이가 회심에 이를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그게 15세 정도 되면 입교식을 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도가 될 때까지 부모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아 세례의 근거인 아브라함의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식문에서 언급했는데요. 예식문에서 자, 오늘 창세기 17장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한 5가지 정도 그렇게 알아볼 텐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나님이 주셨죠.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이제 포피를 벗기는 의식이었는데 그게 지금 유아 세례처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는데, 자, 5가지 살펴보는데, 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자신의 언약을 믿고 언약에 신실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야 돼. 현재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 받았는데 사라로부터 그 약속을 받고 사라가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요.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첩을 뒀습니다. 애굽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첩을 둬서 하갈을 통해서 이미 이스마엘을 낳은 상태였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때는 남자 중심의 가문을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남자의 대가 끊기면 큰일 나잖아요. 그 집안은 완전 복상 망하는 거기 때문에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고 대를 이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불가능이 없다. 사라가 태가 끊겼다 할지라도 내가 사라를 통해서 자식 주고 일할 것이다. 그래서 완전하라고 하는 명령은 이스마엘에게 둔 소망 버려라. 사라를 통해서 내가 자식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으라는 말이죠. 언약의 신실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자 17장 7절인데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내 언약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친히 이뤄 가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한 집안에서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고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름까지 바꿔주신 것이죠. 그리고 내 언약을 주겠다 하시면서 내 언약이라고 부른 거예요. 내 언약, 내가 이루겠다. 나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친히 온전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고 하신 언약을 또 어떻게 부르셨냐? 영원한 언약이라 하셨습니다. 영원한 언약. 이제 여기 사람이 포함됩니다. 아브라함 자기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자기 대대 오는 모든 후손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앞으로 태어날 이삭의 후손들까지 포함하는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과 그들의 후손까지 포함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이 언약이 그렇게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나 때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에 충실할 때, 신실할 때 그 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면서 내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렸어요.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 내가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 아이에게 소망을 둔 거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에서 엎드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세 가지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입니까?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자손 땅 하나님, 자손 땅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좀 알아야지 우리 좀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 자손 복 주겠다, 땅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의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이걸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 하는 이 말씀 정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땅과 자손을 주신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과 언약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하나님이 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준 백성들과 함께, 그러니까 나중에 성막도 짓죠, 성전도 지어서 제사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율법도 받죠. 이런 공간과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땅도 주시고 자손도 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의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뭐 참 세상에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갑니까? 주변에도 보육원이 있는데 보육원 아이들도 고등학생이 넘어가면 독립을 해야 됩니다. 이제 자기의 살 길을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데 그 뒤로부터 안정되지 못하고 엇나가는 애들도 많이 있다고 하죠. 보육원에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부모가 있다는 것도 감사한데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뭐 집이 좀 부족할 수 있고 외모가 좀 딸릴 수도 있고 학력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받았다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원하시죠? 사랑과 순종을 원하세요.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내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먼저 다가오셔서 맺으시고 자신을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을 때 회개하시고 또 나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물밀듯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상황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고통 좀 없애주세요. 좀 내 상황 편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식대로 좀 굴러가게 해주세요. 건강이든 돈이든 직장이든 뭐든 관계든 그걸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부차적인 것들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고 만수무강 형통하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 그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는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면 그때 어떻게 보게 됩니까? 지금은 희미하게 봅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끔은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신가? 하나님 살아 계신가? 근데 왜 상황이 자꾸 이렇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데 의심이 싹 사라지고 정말 생생하게 우리가 서로 대면해서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게 될 때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시작했고요.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면 그거를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경제적으로 건강도 그렇고요. 여러 상황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다 괴로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께서 장차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셔서 나의 영혼도 구원하고 썩지 않은 몸도 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이다. 이 소망 가지고 사는 거죠. 이게 우리의 받은 은혜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시면서 행할 의무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곧 할례이죠. 할례. 자, 여호와의 언약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과도 맺는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너만 받는 게 아니라 너와 내게 속한 내 집안에 속한 종이라도 모든 남자들은 다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언약의 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내 언약임을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언약의 의무를 저버리고 징계받게 될 때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벌하지 않고
영원한 언약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회복시킨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언약했어요. 우리는 잘못했으면 너 잘못했구나 지옥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에 잘못하고 우리가 언약에 충실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회초리와 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회초리와 매를 맞고 회복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언약의 표징이 서로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는데, 할례는 언약의 표징일 뿐만 아니라 언약 그 자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부분.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 구약의 이야기가 우리로 따지면 외국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우리가 뭐 이순신 얘기 배웁니까? 세종대왕 얘기 배웁니까?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배우죠? 우리와 아무 관련 없는 듯한데,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씨로 인하여서 모든 믿는 사람이 복을 받기 때문에,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중국인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예수를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식들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은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살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가 그리스도교 아닙니까? 예수님이 빠져버린 기독교는 이 알맹이가 없습니다. 이 기독교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이 영원한 언약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영원한 복에 참여하게 돼 있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대로 유업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우리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외국인 왜 믿어야 되지? 예수님은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거든요. 왜 외국인을 믿어야 되지? 이렇게 간혹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온 민족을 위해서, 온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치른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신 복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업을 잇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내용들을 좀 읽어보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믿는 사람과 그의 자녀가 교회에 들어올 때 함께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받고 믿는 자들 자녀는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할례를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 때 결국 구약과 신약은 따로가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이고 시행하는 방식만 다릅니다. 구약할 때 또 신약할 때 약자가 언약이거든요. 언약, 옛 언약, 새 언약.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같습니다. 방법만이 좀 다르죠. 신약의 성도가 그 성도의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은 아브라함 자녀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신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언약에 들어온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나 일요일 날 놀러 가야 되는데 교회 엄마가 나 교회에 보냈어. 나는 내 자유시간도 없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억압이 아닙니다. 억압. 언약 공동체에 와서 매주 복음을 듣고 내 영혼에 대해서 근심하고 죽어서 천국이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고민하면서 믿음에 이른 사람이 그게 억압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로 이르는 그런 길을 걸어온 거죠. 그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도 큰 복을 받습니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넘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리면서 또 주님 앞에 거하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또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례의 근거 또 할례에 관해서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내용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잘 배우고 알아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믿음이 생겨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져서 갑자기 무슨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이 지식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언약에 더욱더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언약의 자녀들 자자 후손들까지도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서 그들이 주께 진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저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요즘에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희생하고 기르는 것을 심히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나라도 망하고 또 교회에도 신앙의 유산이 끊길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유산이 끊기지 않고 믿음의 용사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말 진리로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부모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주님의 용사들이 많이 길러지고 태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전 세대가 기뻐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아까 불렀던 찬송 435장이죠. 435장 438장 하겠습니다.